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거룩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사관학교 6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본학기도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의 흐름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열정을 다해 참여할 사관 생도들과 또 후배들을 위해 달려오실 강사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사역자들이 진짜 목사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셀 지파는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안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앞에서 말한 이사갈 지파보다 더욱 비옥하고 풍요로우며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평야 북부에서 지중해 해안에 이르는 그런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이곳에서 곡식과 올리브 포도가 재배되고 두로와 시돈 같은 고대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정말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은 이 아셀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들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아주 부유하고 진귀한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유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들 아셀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도 했죠.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풍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참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은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에 보면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거주하였더라, 이런 표현은 공존하다, 동화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정복하라고 보냄받았는데 그들은 정복하기보다는 타협을 택하면서 그들과 공존하는, 그 결과로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의 문화에 혼합되어지고 그들이 가졌던 영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채 세상의 안일과 편안함과 부유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사명에 맞는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상을 책임질 수 있는 부유하고 기름진 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어떤 땅이냐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명이 담긴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강인하고 성실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 섰다면 아셀 지파는 이 소중한 역할을 놓치고 세상의 삶에 동화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거룩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세상에 동화되어 맛을 잃고 버려지는 것임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통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동화되어 빛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 거룩을 명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세상과 다른 말씀을 따르는 거룩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배는 물 위에 존재해야 하지만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물을 가르고 배가 목적한 곳을 향해 갈 수 있을 때 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이지 세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도피가 아니라 사명이고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사관학교 6주차 진짜 목사를 세우는 시간, 목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세상에 파송된 자로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목회사관학교 6주차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아니 나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와 세상을 따르는 마음을 부인하며 회개합니다. 아울러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파송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에 동화된 자가 아니라 세상에 거룩의 빛을 비춰내는 자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파송된 자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잠긴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등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파송된 세상 가운데 거룩의 빛을 환하게 비춰내서 사람들을 구원해낸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